이 시간 예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자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또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시간에 마치 제물의 피를 뿌리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우리의 자신의 헛된 일들과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희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또 우리의 삶에 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하고 주의 뜻을 깨달아 알기 원하오니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큰 회개와 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생각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보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논조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의 전제를 두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경외함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습관 때문에 교회 나오고 어떤 사람은 복을 받으려고 미신 때문에 나오고 어떤 사람은 즐기려고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주려고 또 들려주려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존중한다, 높이 받들어 공경하고 숭배한다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며 공경한다는 뜻이 이제 경외한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경외한다는 말의 1차적 의미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쓸 때 두려움만으로 끝나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의지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 두려움 없이 경거망동하는 것은 철이 없는 것이죠. 아이들도 이제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애들은 두려운 게 없죠. 이런 말 있잖아요. 하루 강아지 보면 무서운지 모른다 말이 있잖아요. 저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경거망동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허무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우리가 전도서에는 허무를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앞에서 결론이 있었어요. 이 허무를 쭉 얘기할 때 이걸 깨닫게 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그런 말씀이 몇 번 나왔어요. 벌써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도서를 볼 때 이제 허무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극복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도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허무 극복의 해결책이 뭐냐면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는 것이다. 그리함으로 하늘의 것을 취하는 것이다. 그러지 않고는 이 세상에 있는 허물을 극복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의식하고 믿고 의지하는 삶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예배, 기도, 경건의 삶의 실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전도서 7장 1절에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을 보면 크게 이제 세 토막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의 자세. 두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서원이에요. 서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하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여러분 의외로 많습니다. 실제로 아까 십계명을 할 때 여러분 아멘 했다는 얘기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외에도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 때 아멘, 기도할 때도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 하면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다 서원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들은 너무 쉽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서원을 가벼이 여깁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주제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건의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하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몰랐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 아는 거다 생각하지만 그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걸 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5장 1절 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 이때 당시로 봐서는 성전을 말하는 게 맞죠, 여러분? 성전이죠. 그런데 여기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라고 되면 네 발을 삼갈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드릴 때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에 예배드리기 위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우리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 장소 자체가 성전 이런 의미는 아니죠. 그러나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 오늘 이 나올 때 뭐 하려 왔느냐, 뭘 하기 위해 왔느냐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 이제 재물들을 팔고 돈을 환전하고 하는 장사들이 성전 마당에서 성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뭐하러 여기 왔느냐? 그거 모르시는 거예요. 뭐하러 왔냐? 장사하러 왔냐? 내 이익을 구하러 왔냐?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여기 왜 나왔는지 우리의 동기가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온전한 예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는 네 발을 삼갈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발이 악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인간의 행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행동을 신중하게 해라. 행동은 마음에서 나오니까 마음은 물론 마음과 행동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 말하자면 허무 극복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코람데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갖고 사는 것. 이것이 사실은 허무 극복의 방법이다. 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이제 발하고 연관시키는 것이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 모세가 8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하자면 스스로도 큰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가운데 허무 속에 살았습니다. 그때 산 위에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떨기나무가 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올라갔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으라는 명령은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땅은 인간의 동기 때문에 혹은 인간의 목적을 위해 출입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는 너의 사사로운 목적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놔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모세는 거기서 소명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성전으로 갈 때조차 그릇되게 생각합니다.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도덕적인 문제를 사람들은 경험을 합니다. 범죄자가 아니라고 해도 죄책감이 있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저지르면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도 그랬듯이 하나님의 집 성전에 들어가서 짐승을 잡아들이면 심리적인 정화를 경험하고 죄책감이 해소되는 듯합니다. 그럼 그게 목적이냐? 그 말. 그게 네 목적이냐? 제사는 드리라고 했으니 드려야 되는 것이죠. 올바른 제사의 목적이 그것이냐? 너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 제사의 목적이냐? 이러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집을 출입하는 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은 범죄한 자들이 종교적인 체면을 끌어서 양심에 고발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같은 제사를 드려도 그게 목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뒷부분에 보면 5장 1절,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발을 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까이 나와서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올 때,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동안에는 침묵이 내려앉고 거기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그들 마음속을 쿵쾅거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겸손해져서 인간의 수용의식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때 성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성전에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그 율법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기도를 올리고 백성은 노래로 답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예배 시간에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온전한 제사를 드린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제물을 드리는 제사 행위만으로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 앉아 있는 것으로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다. 성전 뜰만 받는 자들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바치는 제사를 내가 못 견디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서 앉아 있는 것을 내가 못 견디겠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바를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그게 사실은 예배의 또 하나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들으라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교회에 대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복음서에도 하시고 계시록에도 하시고. 사도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이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래 말합니다. 들어라, 먼저 들어라.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때 무엇보다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 진실로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목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집에 오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재물만 갖다 바치고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진노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가야 된다. 자, 왜냐하면 참된 제사는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뜻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인간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는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실천하는 일이 말씀을 들으면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산제사로 드리는 삶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패역한 자들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매한 자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제물을 드리는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 깨닫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뭔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 우매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패역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받지 못할 제물들을 드리는 자입니다. 자신들도 쓰지 못할 눈멀고 절뚝거리고 병든 짐승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마음의 회개가 필요 없고 제물만 갖다 바치면 자기 죄가 자동적으로 씻기리라고 믿었습니다. 우매자는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표현이어야 함을 몰랐던 것입니다. 나와 앉아서 졸락하면 된다. 그래서 나는 주일 예배 참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는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래 말했습니다. 성경에는 이웃을 학대하면서 종교 행위를 한다고 나서는 자들을 향한 책망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삶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을 아주 서슴없이 행할 때가 많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신의 약함과 연약함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자주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자신의 실제 의도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옆에 막 제사 드리고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가가지고는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죄를 짓는 줄도 몰라요. 미련한 자는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고 틀림없다, 순전하다 그렇게 확신하고 무모하게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 예배 드리는 정신과 전혀 다른 행동들을 서슴없이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교회 와가지고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몰라요. 늘 그래 왔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뻔뻔스럽고 교만한 이유는 뭐냐면 아무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아무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와 그러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엉뚱하고 과장된 기대를 가지는 미련함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지하면 미련한 짓을 해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우리가 우리의 발을 삼가고 미련한 자와 같이 행동과 태도를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제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두 번째 핵심 내용은 기도인데, 전도자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것은 기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의 장소, 즉 성전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특정 장소에 좌지우지되지 않지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할 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기도하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우리의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라는 것이 참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일인 거예요. 기도가. 기도를 안 하고 기도를 잘못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근데 기도를 말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그러니까 참된 예배자는 어리석은 자들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되심을 알고 오히려 자신이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즉 자신을 잘 통제해서 생각 없이 자신의 생각을 겸손하게 말로 내뱉지 말라 하는 것이고, 또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는 말은 서둘러 쫓기면서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부주의하고 겸손한 말은 사람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말을 내뱉도록 하는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친구 좀 만났어요. 같이 식사를 하는데 식사 기도할 때 어떻게 되냐, 말을 성급하게 내뱉게 되더라고요. 빨리 먹어야 되니까. 그 앞에 상대방 같이 있으니까 또 근데 그게 아니구나. 근데 식사 기도하는 것도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살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주신 것인데 느긋하게 기도해야 되겠다. 모든 기도가 그렇게 돼야 되겠다. 자,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왜 그러면 말을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 말을 내지 말라 이렇게 하시느냐 하면, 그 이유는 뭐냐면 5장 2절 그 후반절에 매우 중요한 신학적 진술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라는 거 있죠. 이거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진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은 실패합니다. 실패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한 이러한 확신은 본문에서 전도자가 주는 권고의 토대를 이룹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는 땅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말을 적지 앞에는 발을 삼가라. 말씀을 들어라.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을 내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분이다. 그럼 땅에 하나님께서 안 계십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간극이 너무도 넓기에 사람들은 정직함과 합당한 경의를 표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전적 타자, 우리와 전혀 다르신 분이죠. 전적 타자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말은 땅에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으신다는 말이 아니라 하늘은 높고 땅은 낮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것과 대비되는 인간의 낮음, 비천함, 연약함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는 자는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자, 말을 적게, 기도하는데 왜 말을 적게 하라고 그러죠? 우리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줄 알잖아요.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다 해야 되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마치 내가 이거 빼먹으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말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기도를 통해 정작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계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에요. 그걸 다시금 깨닫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가 입을 열고 있는 동안에는 그토록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배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으면 우리가 말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의 신적인 생각과 소원과 진리와 성품을 알고 경험하고 받아들일 기회도 그만큼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에 대한 인식이 좀 달라져야겠죠? 네. 근데 옛날에 우리 기도는 뭐냐면 목록을 작성해가지고 와서 1시간 동안 하나님 함께 계속 얘기하고 자기 할 말 다 끝나면 아멘 하고 끝낸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면 말을 아껴야겠죠? 아껴야겠죠? 함축적으로 말해도 다 아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다시금 경험하고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자, 인간의 삶 속에서도 유력자들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앞에서는 말을 조심합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 조심해야 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우매자인 거예요. 우매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한마디도 대답 못하는 그런 짧은 지식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욥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크기 때문이에요. 깊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이렇게 9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청량할 수 없는 큰 일,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된 것이에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논쟁 대상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입술은 닫히고 귀만 열리는 것이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세 번째 서원에 대해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설교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한번 정리하고 다음 주에 이제 서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어떤 이제 이 경고가 나오냐 하면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5장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게 또 나옵니다. 7절에 보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그렇죠. 그 꿈, 말, 이 얘기가 나오죠. 이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이제 그때 당시에 있던 속담이나 격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걱정이 많아지면 다양한 것들을 시도하게 되며 많은 꿈들이 생긴다 그런 뜻입니다. 또 말이 많아지면 입술에서 우매자의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우매자의 뭐라고 그러죠? 소리라 그러죠. 말이라고도 안 해요. 걱정이 많으면 기도할 때 허망한 기도를 하게 되고 말을 많이 하는 경솔한 기도를 하게 되면 어리석은 말이 많아진다. 근데 걱정이 많으면 이렇게 돼 있죠 지금. 근데 성경 원어에는 이게 걱정이 아니라 일입니다. 일, 고생, 노고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건 신성한 노동이 아니고 우리 전에 봤듯이 지나친 욕심에 매여가지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몸부림치는 걸 말해요.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꿈이 생긴다고 그랬죠. 꿈이 여기서 꿈은 뭐냐면 쓸데없고 무가치한 생각, 비현실적인 망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뤄보려고 하면 망상이 생겨요. 근데 기도할 때 자기가 온갖 계획을 다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자기의 생각대로 해주셔야 되는 거 착각해요. 아니면 상처받아요. 상처받아요.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실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마찬가지로 많은 말은 어리석은 자들의 말처럼 아무 가치가 없는 헛된 것이란 의미입니다. 지혜자는 자문을 쓴 지혜자한테 사실 솔로몬을 말하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존재와 그 존재가 뱉어내는 말, 언어 사이에 또 그 존재의 무게와 언어의 분량 사이에 간격이 커지면 그 존재가 정말 해야 될 걸 안 하고 다른 걸 자꾸 얘기하고, 그 존재가 정말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헛된 것들을 자꾸 꿈꾸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진실성과 사실성, 신뢰성은 모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헛되신 거예요. 따라서 생명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각자의 입술을 지켜야 합니다.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혀는 생명을 걸어야 할 정도로 막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좀 더 깊이 생각하면 한 사람의 운명이 한마디의 말에 의해 뒤집힐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을 그렇게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말을 통해 하시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즉 하나님의 말씀 한 토막만 우리 영혼에 들어가도 우리 인생이 뒤바뀌는 섭리가 일어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는 한마디에 진노의 자식, 어둠의 자녀, 영적인 시체, 깜깜한 절망이 빛의 자녀, 영원한 생명, 설레는 희망으로 뒤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다해 입을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말 한마디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말은 한 사람의 경건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이 속으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 여러분, 저도 좀 말을 좀 쓸데없이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 경건은 자기 입을 조심하는 거예요. 경건한 자는 자기 입술을 다스릴 줄 아는 자입니다. 아무리 경건해도 입술을 다스리지 못해 헛된 말을 쏟아내면 그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진실하지 않은 말들이 나오게 되고 그 말들이 우리 마음을 섞입니다. 말을 했기 때문에 거둬들일 수 없기 때문에 거짓이 마음을 출입하는 순간 경건은 헛것으로 변합니다. 경건이 무너집니다. 없는 것을 있다 말하고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말하면 타인과 자신을 모두 속이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거짓은 대체로 언어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거짓은 말로 하죠, 주로. 언어는 거짓의 옷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거짓은 언어의 옷을 입고 밖으로 나옵니다. 마음속에 있는 거짓말이 은연중에 입을 타고 나옵니다. 언어가 어떠한 거짓과 결부되지 않는 분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언어와 실제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말씀하신 걸 다 이루시죠. 그래서 거짓이 비집고 들을 틈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말을 조심하는 것이에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을 말이 있어야 합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을 말이 없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그것은 진중한 것들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가가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지극히 중요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용무가 없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진실한 간구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혀가 우리의 생각을 앞질러서는 안 됩니다. 시편 기자가 그 얘기했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의 말들은 언제나 우리 마음의 묵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정중하고 겸손하며 진실하고 경외하는 태도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각은 달라요. 기도를 열심히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근데 그 뭐가 없으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의식 없이 나가는 것은 헛것이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인식하며 드리는 기도가 의미 있는 것이죠.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구하면 산이 옮겨지리라도 옮겨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주님께서. 그렇죠? 그럼 말이라는 게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말이 왜 위대하냐? 그 사람의 믿음이 특출나서 그런 게 아니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도 오늘 설교 듣고 기도 안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용무가 있다고 그랬죠. 용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우리 삶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에겐 결핍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말을 너무 그렇게 많이 하지 마라. 말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말씀 안 하시면 못하신다고 그래요. 못하시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못 듣는 거죠.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 뭔지 아시겠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말과 경건 이것을 의식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진일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곳에도 주님께서 계시고 또 놀라운 일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마음속에 경험하는 것이 생명보다 귀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것을 위해 예배에 참석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 겸손히 나아가고 또 간구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시편 찬송 50